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또 그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그 당시에는 비록 영원할 것 같고 자기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권세와 영광은 다 시들고 마르고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소유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계속 거듭해 가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첫 출발점이 바로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지요. 너희들이 그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5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이미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단에게 붙잡혀서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었다. 이렇게도 앞에서 말씀했었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아닌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죠. 삶의 흔적들이죠. 이 5가지들은 사실 모든 악독이 뭐냐, 모든 기만이 뭐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굳이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모든 악독은 단순하게 악한 것 이런 천을 조금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버전 성경에 괴율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었는데 속여서 빼앗기 위해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설명하면 또 금방 와 닿을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모든 비방은 뭐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들, 이런 것들, 악담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굳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이런 내용들이 악하다는 걸 몰라서 이런 악한 행동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수많은 옳지 못한 것들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 다 하지요. 물론 어떤 거는 좀 심하고 어떤 건 잘 안 나타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왜 그러죠? 아직도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인 삶을 살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중심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잘됨, 나의 성경 이런 것들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나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것을 아는 것. 내가 왜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 쪽으로 내 삶의 중심이 자꾸 빼앗기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걸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백성인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은 그쪽으로 아예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요.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도 빼앗겨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의 백성이냐? 아, 내가 빼앗기고 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말씀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삶. 힘쓰는 삶.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악한 행동들, 이러한 성도로서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버려라. 여기는 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원문으로 보면요. 명령이에요. 버려라. 단호하게. 이런 죄의 옳지 못한 흔적들 앞에서 네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면 절대 버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 있죠.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하고 악독한지 내가 단호하게 모양이라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나를 끌고 하나님 말씀과 먼 쪽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아멘 주의하고 단호하게 끊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럴 때 조금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마음과 뜻과 행실을 자꾸 말씀 가까이로 이끌고 올 수 있는 것이지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야 할 것들, 단호하게 치열하게 싸우며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을 간절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표현을 한 걸까요? 갓난 아기들처럼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여기서 갓난 아기를 그 비유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갓난 아기들은 전적으로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미의 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죽죠. 뭘 먹겠어요. 뭐 그 시대에 분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때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미의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갓난아기는 어미의 젖이 없으면 죽는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젖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오직 무엇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 어미의 가슴을 찾아 막 전적으로 매달리죠. 그러한 갓난아기의 모습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갓난아기처럼
전적으로 살기 위해 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걸 사모함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이 없으면 안 되고 어미의 젖을 전적으로 열심히 사모하며 찾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령한 젖. 자, 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러 갈 때 자칫 잘못하면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 귀에는 그럴듯한데 입에는 달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을 죽이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왜곡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죠. 당시로 보면 당시에도 이단 사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또 이단의 말씀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류의 말씀도 있지요. 아무리 귀에 달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면 왜곡된 말씀,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왜곡되지 않은 말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경제 논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그 에세이 같은 목회자의 간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사모하며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이 필요하냐? 그 말씀만이, 잘 보세요. 2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원초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원초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요, 아무나 사모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 그 어떤 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가치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은 이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출발점에 선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인생의 표대, 초점이 어디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안내할 유일한 안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곧게 달려가는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간다고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적 차원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바르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새치여가 아무리 현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도 줄 수 있고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으나 사람의 새치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말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자기 말이 때로 내게 유익하다면 그것은 그렇구나, 내가 배우면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말로,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 때론 저도 모르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혹여나 이태희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려고 하지는 않지만 때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제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해여진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하여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씨름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순전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뭐 하는 것? 전달하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양념은 못 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왜곡되지 않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의 몫은 뭐예요? 그 왜곡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인정된다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씨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3절은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살려내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함부로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위태로울 만큼 더 심각한 뭐가 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신의 안녕을 위해 말씀을 버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도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때는 이 말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더 견고하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붙잡고 있으면 더 큰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전에 이미 경험하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주는 은혜의 경험을 사실 이미 했습니다.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말씀이 자녀를 살리고 말씀이 형제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말씀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또 하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풍요가 갑자기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요는 때로는 내게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무해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잠깐 멀리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영을 분별력 있게 깨워서 말도 안 되는 시련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갑자기 무슨 상황이 너무나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더 끝까지 붙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는 씨름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 베드로의 이 권면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표현을 이제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한 번 더 표현을 바꾸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먼저 이런 표현을 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대.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의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만 이 표현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런 사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죽으신 그 예수를 누가 살려내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앞에는 죽으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라면 뒤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라. 여기는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근데 당시에 돌하면 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 돌로. 우상을 만들었지. 그러나 우상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조각되어지고 크기도 너무나 다양하게 조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며 제물을 바치지만 그 우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 죽은 우상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죽은 것들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가는 그 길이 무엇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냐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음성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표현할 때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한 번 나가고 말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 앞에 나아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고 2절에서 말씀했죠.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성화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다? 산돌이신, 부활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그 성화되어져 가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이제 5절에서 설명해요. 잘 들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일 것 같죠? 아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안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산돌들 같이.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4절에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산돌은 번역은 단수로 해놨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신령한 집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로 교회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너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건데, 이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는 건데,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뭐가 될 수 있다?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다양해요.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거다? 교회를 이루는 거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인생길,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상황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다양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요, 다 A형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O형도 모이는 거예요. A, B형도 모이는 거예요. B형도 모이는 거예요. 어떤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과 참 안 맞아,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향, 그러니까 이런 성향과 이런 성향 너무나 안 맞아, 맨날 부딪혀 싸워. 하지만 세상에서 같으면 너 안 보고 말아, 이럴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성향은 바뀔 수는 없죠. A형이 갑자기 O형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씨름만 하고 있다면, 그 각기 다른, 정말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말씀으로 모여져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형도 오고 B형도 오고 AB형도 오고 O형도 오고. 그래서 누군가는 받아주고 누군가는 좀 앞장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획을 세워주면 누군가는 따라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시간 속에서 어우러져서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지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세워져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이루시더라? 하나의 교회를 이루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어우러지더라. 조화를 이루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더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다드림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품, 성향, 상황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때문에 어우러져서 말씀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더라.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더라. 참 니들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랄까요? 그거면 전부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5절은 또 이 부분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신령한 제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제사는 뭘까요? 동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의식적 제사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을 제물 삼아 드리는 삶일까요? 일상의 삶이에요. 눈을 뜨고 잠을 자며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행과 경향과 사주에 질질 끌려가는 재물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가는 학력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도구 삼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학력을 재물 삼아 또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또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도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재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의식을 갖춰 순서를 갖춰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서 또 호흡하며 또 비를 우산으로 가리며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일상과 예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물 삼아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일상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내고 그 신앙의 실력을 교회 안에서도 발휘하고 교회 밖에서도 발휘해낼 때 우리의 그런 삶은 결국 조화를 이루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변화받은 입술 되셔야 하고 변화받은 표정이 되셔야 되고 변화받은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그런 모습이 재물이 되는 삶이고 그런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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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에 우리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